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머리를 숙였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육의 생각들과 사상들을 다 완전히 배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깊이 깨달아지고 또 높이 말씀이 열려지고 또 넓게 또 넓은 곳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수록 잘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이 7배나 더해 주셔서 우리 속에 시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워주신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원을 보면요, 바오마르, 요거는 이제 그리고죠. 그리고 오마르가로 말하기를 말입니다. 알레헴, 그들에게, 여기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성경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보내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지금 애굽에 지금 가 있는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제 말씀을 가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눈이 끈다고 하면 눈이 가는 곳이죠. 눈이 가는 곳, 가증한 것을 각기 버려라. 요거 중요합니다. 가증한 것을 각기, 각 사람마다 요거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마다 버리라 이 말씀이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두 번째는 애굽의 우상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또 가증한 것이 뭔가 이것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자, 이제 원어로 가봅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죠? 오마르입니다. 말했다. 각 사람, 요겁니다. 각 사람. 이시라고 그러죠? 각 사람, 누구든지, 뭐 이렇게 번역하고 각각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각 사람은 그의 눈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내던지고, 이 그의 눈입니다. 요거요. 에나부입니다. 에나부. 또, 가증스러운 것들. 요 가증스러운 것들이죠. 가증스러운 것들을 버려라. 바로 내던지라는 거죠. 자, 가증스러운 것들이 뭐죠? 바로 혐오스러운 것들입니다. 혐오스러운 것들. 자, 가증스러운 것들이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끔 가다가 왜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말하고 그 사람은 뭔가 열심히 설명하는데 내가 느끼기는 이상하게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옷 입은 차림과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아주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 눈에 그렇게 들어와요. 또 내 마음에 그렇게 옵니다. 이것을 다 내 던지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증스럽게 보였다. 아니면 진짜 흉측하거나 혐오스럽게 보였다 하는 것은 우린 보통 그 사람 것을 생각한다고요. 물론 그 사람 것이 맞죠. 근데 그걸 나에게 보여줬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이 바로 내 던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과 모든 것들이 가증스럽게 여겨지거나 아니면 혐오스럽게 보여질 때 그걸 내줘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보통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보여질 때는 왜 저러지? 진짜 참 꼴묵이네. 이렇게 말하고 안 하면 생각할 때가 많죠. 이건 내가 이미 벌써 나도 같이 가증스럽거나 혐오스럽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주님께 물어봐야죠. 모를 것 같으면은 주님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가증스럽거나 혐오스러운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걸 깨달을 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요? 영적 깊이 들어보면요. 내 속에 나도 모르지만은 나도 알지 못하지만은 내 속에 가증스러운 것이나 혐오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걸 알려 줍니다. 내 속에 가증스럽거나 혐오스러운 것들이 없다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비밀을 미리 안다면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할 필요 없죠. 아,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저 가증스러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고 저 혐오스러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거나 혐오스럽거나 가증스러운 일들을 내가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내 속에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리든지 이렇게 하면 이걸 처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보통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아유, 그 사람 가증스럽네. 아유, 저 사람 진짜로 되게 혐오스럽게 보이네. 아예 인정해 버린다고요. 그것들을 내 던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가 영역에 있고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은,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요. 그 즉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면서 바로 서기를 간구하는 그거는 빠른 속도죠. 그 모를 경우에는 하나님 왜 저 모습 나에게 보여줍니까? 저 사람 모습이 가증스럽네요. 저 사람 모습이 참 말할 수 혐오스럽네요. 좀 나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예 그 사람 자체를 가증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사람을 아예 단정하지 말고 이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은 그 마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야,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 혐오스러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야. 하고 알려 주신다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저 사람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를 깨워줄 수 있구나.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속에 이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해야죠. 저 사람한테도 저 가증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생각과 마음이 모습이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함께
나도 고쳐 주시고 저 사람도 고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뭡니까? 바로 이 가정스러운 것들을 내던지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미츠라임은 뭔지 알죠?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이 미츠라임. 미츠라임, 여기 뭐 애굽이에요. 우리 말 애굽이라고 벌어진 글자인데, 히브리어는 미츠라임이라고 그러죠.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고통. 또, 다른 말로는 닫다. 문을 닫혔잖아요. 왜?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닫은 거 있잖아요. 바로 그 닫혀진 거, 그걸 가리켜요. 여기 닫히면 여기 다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요. 가나안 땅에 7년 동안에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야곱의 그 자손 애굽에 갔잖아요. 근데 애굽에는 뭐가 못 들어왔어요. 흉년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왜?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보호받았잖아요. 또 신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헤로드 왕이 2살 이하던 어린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에 피난 갔잖아요. 애굽에는 그 죽음의 화살이 오지 못했다. 왜?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닫혀있는 게 영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육적으로 보면은 고통에 내가 갇혀서 근심에 갇혀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의 소상에 그 소망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내 속에 다른 어떤 쓸데없는 사상과 생각이 들어오지 못했다가 막아버리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근데 속박. 완전히 갇혀져 있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 역의 우상들을 너의 자신들은 더럽히지 말라. 자, 그럼 이방인이 곧 애굽에는 그 우상이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우상인 줄 알면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섬기지 않지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애굽의 우상들을 너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 이미 답에 나오죠. 애굽이 뭡니까? 미츠라임이 근심, 이 근심하는 것 자체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돼요. 왜? 이 우상, 이 근심이 어디 겁니까? 바로 미츠라임, 곧 애굽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근심하거나 고통하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이들의 우상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거의가 다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 오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잖아요. 이걸 그대로 내가 그냥 근심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겪어요. 근데 이것이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꼭 보이는 어떤 물체 내가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을 생각해요. 이건 영적 세계 아닙니까? 내 안에서 나름을 근심한다. 그러나 나 자신을 벌삼아 우상을 섬긴 것들이 돼요. 이걸 버리라는 거죠. 이걸로 우상을 섬기고 너의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생활이 똑같지 않잖아요. 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뭐 화도 막 그렇잖아요. 속도 상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세상들이 갖고 있는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이게 왔을 때 즉시 처리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처리 방법.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주님 바로 기도로 바치는 거예요. 주여 이 근심 받아주세요. 이 걱정 받아주세요. 이 고통스러운 내 마음 좀 받아주세요. 바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고 자꾸 이걸 내가 더럽힙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뭐라 했어요? 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아니 그랬죠. 너의 하나님 예반이라 여호와니라. 왜 끝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 그 말하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혐오스러움과 가증스러운 것들 던져버려라.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비꼬는 말, 나도 모르게 없인 여기는 말, 이게 자체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남을 없인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이런 생각과 마음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이걸 아예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그 사람도 그래 바로 세워주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심, 고통, 걱정 이런 것들 아예 던져서 내 자신을 더럽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가봅니다.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분명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버리라고 그랬죠.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 다음에 애굽의 우상들을 완전히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더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번역해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반역했다. 이거죠. 나를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반역했다.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다. 요거죠. 나에게 가까이 들으려고 오려고 이 말씀이 있죠. 이거 아부죠. 아부 들으려고 아니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 듣지 않은 게 뭡니까? 봐도 가증스러운 것들 그냥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 이걸 전부 다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게 됐다는 거죠.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죠. 또 그뿐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한테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이건 기꺼이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다. 그게 뭡니까? 근심거리가 생긴 바로 근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으려고 안 했죠. 근심거리가 왔으면 하나님 이렇게 근심이 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예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물어보지도 안 했다는 거죠. 가증스러운 일들이 보여질 때 혐오스러운 것들이 보여질 때 아유 참 저기도 가증스럽네. 이렇게 결정해버리지 하나님 왜 저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아예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각 사람은 그들의 눈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보내지 않았고 요겁니다. 그들의 눈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요거 버리지 아니했다. 그 가증스러운 것들이 뭡니까? 그 어떤 사람 볼 때 가증스럽게 보여지기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오늘 내가 같이 긍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유 참 가증스럽기는 내 속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또 혐오스러운 것들이 봐도 마찬가지로 되게 혐오스럽네. 그리고 하나님께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아예 그냥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미츠라임 요거죠.
미츠라임. 미츠라임 근심 고통 닫다 속박의 우상들 버리지도 아니했다. 아니 세상 사람들 하나씩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힘을 내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방사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대로 우상 계속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서 이걸 내가 자주 하면요. 내가 자주 근심을 자주 하면요. 내 속에 아예 이 상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새겨진 이 근심의 모습이 얼굴 통해서 나와요. 그 나는 모르죠. 그 다른 사람 나를 딱 보는 순간에 근심스러운 얼굴이 보인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그 사람은 근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속에 그 우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이제 자기 속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왜 그러냐? 버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미츠람 근심 고통이죠. 가운데서 이 땅이죠. 여긴 정오사가 없어요. 이걸 집중으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는다. 누구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혐오스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도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 또 세상 사람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뭐 되었습니까? 바로 나의 분노를 쏟았다. 화를 내신다는 거죠. 또 그들 안에 뭐죠? 그들 안에 나의 진노를 옵니다. 나의 진노를 끝내려고 한다. 뭐죠? 끝내려고 한다. 아예 그냥 쉽게 말하면 큰 화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우리 간단한 것 같은데 우리는 늘 겪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세상 삶, 또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근심거리가 생기고 또 혐오스러운 것을 보이기도 하고 또 가증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 나타나잖아요. 나도 은혜적으로 받아주고 나도 은혜적으로 고통을 겪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요. 이걸 다 주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분명히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 한번 잘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진짜 하지 말라는 대로 했는가? 아니면 그렇게 했는가? 한번 사람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한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뭘 때문에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의를 베푸시는 또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함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앞에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밖을 보지 말고 내 안을 봅시다. 내 안에도 이 미스라임 곧 애굽의 세력들이 있죠. 근심하거나 고통하거나 또 속박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속박이 뭡니까? 내가 근심에서 헤어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속박 아닙니까? 근데 근심이 꽉 찼을 때는 어떤 좋은 말을 들어도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또 너무 속이 상했다. 그 옆에서 좋은 말을 누가 해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뭐 나는 바로 속박이에요. 바로 다차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 땅에서
나를 그들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나를 건져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심스러운 그 속에서 나를 끌어내 가지고 내가 더 이상 근심을 겪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알겠다는 뜻입니다. 나타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다가 그들 가운데 있는 요거죠. 이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방인의 눈 요거죠. 눈입니다. 눈. 그들의 눈입니다. 그들의 눈. 이 그들 눈을 가리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의 눈을 가리켜요. 여기죠. 애굽 사람. 애굽 땅이라 그러죠. 이거는요. 눈에 나의 이름을 더럽지 아니하매라. 나의 이름 요겁니다.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자, 그럼 우리 안을 봐요. 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과 신앙으로 된 백성이 있어요. 또 반면에 애굽 세력이 그대로 이방 성품이 그대로 뭐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세력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내 안에 믿음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걸 봤다고요. 그럼 먼저 변화되기 전에는 똑같이 이들도 누구였습니까? 이방 세력과 애굽 세력까지 똑같이 근심 걱정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이들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또 알고 있다고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그대로 내가 이방인처럼 근심하거나 고통하거나 혐오스러운 것들을 가증스러운 것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행동한다면은 그 자체가 멸망받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노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 즉시 분노를 나타내서 그들을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 나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 가운데에서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서 있는 그들을 이방인의 눈에 나의 이름을 더럽지 않게 하려겠다. 건져낸 이유가 바로 내 속에 아직 변화받지 못한 이방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이 모습을 봤잖아요. 내 속에 아직 변화받지 못한 이 애굽 세력들이 하나님을 근심에 빠진 나를 건져내 가지고 근심하지 않도록 해는 걸 봤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들도 그걸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아, 나도 저들처럼 완전히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근심을 하는 사람이 근심을 좋아합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고통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속박당한 사람.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해요. 근데 속박을 당하거나 근심에 갇혀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걸 봤다고요. 그럼 뭘 나타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변화받는 것만큼 내 속에 변화받지 못한 육의 세력들이 그들도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을 봤으니까. 친히 경험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근심곡절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서 혐오스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근심 걱정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근심과 고통하고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을 겪는 걸 봤잖아요. 그 똑같이 이제 이방 사람하고 똑같이 됐죠. 근데 이들은 이미 먼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가 이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원래 이 세력들, 원래 이방 세력들은 저걸 보고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건져내고 있구나. 그럼 나도 변화받으면 저렇게 또 다시는 근심하거나 고통을 겪거나 속박을 당하는 일,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일들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더 강해져요. 강해지는 건 뭡니까? 아주 변화받지 못한 세력들이 그걸 자꾸 뒷받침하는 거죠. 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을 안 해도 되고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고 가증스럽거나 혐오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 밖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세월을 지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 변해돼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내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요. 저 사람은 몇 년 전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네. 그들도 말은 안 하지만은 그걸 은근히 보고 그리워한다고요. 나도 저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의롭고 착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안 하죠. 그런데 은근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보고 그걸 따라하면서 그들도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의 특별히 가증스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보여지면 내 자신을 보고 즉시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주님 이거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근심이 왔다, 고통이 왔다 하면 즉시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근심이 같이 했다. 그럼 빨리 여기서 나와야잖아요.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바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분노를 쏟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생각만 잘 관리하면요, 여기 가능해요. 근심이 왔다. 뭐 가증스러운 것들이 보인다. 또 가증스럽게 뭐 서로가 귀에 들린다. 할 때 즉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참 건진받는, 보호받는 귀한 사랑스러운 백성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원하는 성도의 삶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거나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즉시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